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38장 59절에서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세라라 하니라. 그가 세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38장에는 유다가 등장하면서 우리의 정서로는 조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또 성경을 읽기가 좀 민망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단까지 그 먼 길을 요셉이 찾아갔는데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반갑다고 형하고 달려가지만 그런데 그 요셉의 그 아우의 그 기쁨을 사정없이 뭉개버리고 아우가 입고 온 그 채색 옷도 벗겨버리고 그냥 요셉을 부덩이에 가두어버립니다. 루벤이 없는 사이에 상인들이 오게 되고 그때 유다가 제안합니다. 동생을 팔자. 우리가 죽여서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 유다의 제안에 동의한 모든 형제들이 요셉을 은의식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와서 애굽의 바로의 경호대장이죠. 경호실장에게 그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요셉을 판 사람이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유다가 그 일에 앞장을 섰죠.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유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요절이나 단편적인 것을 보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하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문구만 뽑아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려운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또 갠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려면 성경 전체를 파악할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38장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10명의 자식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마치 짐승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지금 야곱에게는 참 심각하고 야곱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나날을 이렇게 보내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느냐 하면 유다가 지켜보는 거예요. 왜요? 좀 찔림이 있겠죠. 자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 결국은 자신이 앞장서서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대해서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더 이상 이제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뛰쳐나와서 이제 그 형제를 떠나서 아들 낳은 사람 히라와 아마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출신인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도 아마 아버지 야곱과는 아마 연락 없이 한 것 같아요. 그 거리가 약 한 24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연락도 없이 아마 유다가 어떻게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결국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유다의 삶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기서 이제 내려가다라는 저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길로 가는 그런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저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반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려고 요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가다 할 때 이 내려가다는 말씀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그린 단어가 바로 저기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움 속에서 술로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 유다도 결혼하여서 세 아들을 낳죠. 그 세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세 아들 중에 유다가 그 장자를 위해서 이제 며느리를 유다가 구해줍니다. 얻어주는데 그 장면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유다가 장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장남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 이름이 바로 다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뭐냐면은 장자 엘이 7절의 말씀을 보면 무슨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 엘을 데려가셔요. 성경에는 뭐 때문에 그 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가나안 지역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상에게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곳에서 엘이 영적인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문란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한테 하는 그런 그 행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유다는 장자를 잃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잃었기 때문에 장자의 대를 이을 그런 자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에게 유다가 하는 말이 너희 형의 대를 이어야 되니까 너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너희 형의 씨를 이렇게 대를 잇도록 해주어라 이렇게 하는데 오난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형수로 씨를 주어서 만약에 자식이 나면은 아버지 재산이 나에게 손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법에는 그렇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주냐면 세 아들이면 네 몫을 나눕니다. 그래서 두 몫은 장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몫을 가지고 이제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데 애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말에 이제 거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참 성경을 읽기가 좀 민망스러워서 제가 성경을 오늘 잘 안 읽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으면은 형님이 아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렇죠. 동생이 아들이 많으면은 동생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형에게 이렇게 장자로 입적을 해가지고 양자로 입적해서 형이 아들로 삼는 오히려 그것도 좀 보기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동생이 형수의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식을 낳게 하는데 그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오난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아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된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형수에게 들어갔지만은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것도 10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해가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하게 보시고 오난도 데려가시죠. 좀 억울하죠. 그렇죠? 오난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 정서를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나 오난이 그 설마라는 생각이 자신의 생명을 잃게 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죠. 설마 이 정도쯤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유다에게는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이제 죽고 막내 셋째 셀라만 남았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집안이 이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건 유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다말이라 해서 그런 생각이 언뜻 났어요. 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지금 다 집안이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 말아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근데 유다가 이제 이렇게 셀라까지 있다가는 우리 아들 다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마침 셀라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셀라가 나이가 어리다는 그런 핑계를 보고 유다가 다말에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아직 셀라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네가 이제 친정에 가 있으면 셀라가 정상하면 내가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유다의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잃게 됩니다. 너무하죠 하나님. 그렇죠? 두 아들 데려가고 또 아내까지 데려갑니다. 이런 가정의 혹독한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는 무엇을 생각했을까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사랑하는 자식 요셉마저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이제 유다가 경험하는 걸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자신의 어떤 뼛속 깊이까지 전달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을 나오면 아버지의 괴로움, 심정을 자신이 이제 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었겠구나, 그렇게 했겠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우리도 뭐 옛말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식 속삭이 너 시집 가서 하지, 너같이 똑같은 딸 낳아가지고 한번 경험해봐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며느리 때문에 막내 나의 그 셀라까지 잘못될까 싶어서 친정을 보내는데 세월은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우리도 벌써 12월 달 됐지 않습니까? 올해도 코로나 하다 보니까 11월 달이 다 됐듯이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의 어떤 삶과 상관없이 세월은 흘러가요. 근데 셀라가 이제 장성했으면은 다말이 생각할 때는 아버님 나를 지금 부를 때도 됐는데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 장면이 이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왔다 한지라. 다말, 너희 시아버지가 딥나로 온다더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양털 깎으러 온대. 그러니까 14절에 다말이 그 과거의 옷을 의복을 벗고 노을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 유다의 평소의 삶을 다말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유다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이 지금 다말이 말입니다. 길거리 여인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평소에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알으니까 이제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과 아내를 잃은 그 유다의 생활이 뭐 전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죠. 전에는 아버지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더 방탕하게 지냈는데 가정을 이제 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가운데 내가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데 또 이런 자식을 둘이나 잃고 아내까지 잃어버리니까 더 방탕하게 우리도 얘기하면 좀 하나님 계시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더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말이 그죠?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길거리 여인을 알고 있죠. 그죠? 자신을 창녀로 알고 접근하는 시아버지에게 다말은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빌미로 해서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유다는 그 담보물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담보물이 도장 끈 지팡이였거든요.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 아마 담보물을 주면서 다말이 그랬죠.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염소 새끼 주겠다. 뭐 염소 새끼 없지 않느냐? 내가 나중에 줄게. 그랬더니까 그러면 그 증거품을 내놔라. 증거품을 아마 그래서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를 준 것 같습니다. 그걸 아마 다말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말이 참 굉장히 집요하죠. 한 개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3개를 요구하죠. 그죠?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염소 새끼가 자기가 찾아가기 좀 어려우니까 친구를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담보물을 이렇게 찾아오려고 하는데 갔더니까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죠? 다말을 찾지 못합니다. 당연히 못 찾겠죠.
그래서 뭐 유다가 생각할 때는 아유 잘됐다, 뭐 좋은 일도 아닌데 뭐 그냥 주라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도장을 뭐 그냥 파면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뭐 끈 지팡이 그거 만들면 되니까 뭐 오히려 염소 새끼보다는 뭐 훨씬 뭐 계산하면 훨씬 싸게 먹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그 24절이에요. 24절 보면 석 달 후에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자네 며느리 말이야. 그래도 친정이 안 갔는 거. 그래서 친정이 갔지. 근데 들린 소문이 어떻게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유다가 그냥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다가 생각할 때는 보세요. 두 아들을 잃었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가늠까지 하죠. 그렇죠?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서 당장 이제 화형시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때 25절에 보면 다말이 끌려 나오면서 사람을 보내서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다 볼 때 자기 물건이에요. 그렇죠? 뭐 3개월 전에 있었던 얘기니까 생생하겠죠. 그리고 자기가 염소 새끼까지 보내면서 그 담보물을 이렇게 얻으려고 했으니까, 찾으려고 했으니까 뭐 확실한 증거물이 아닙니까? 그때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보고 그렇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 제 말은 법적으로 보면은 그 말이 법적으로 보면은 저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은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꼬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리적으로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보면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내가 내 아들 셀라가 이렇게 장성해서 내가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내 아들의 큰아들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그 후로는 절대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유다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손자도 아니고 참 이 애매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좀 비족하고 연락 같이 우리가 적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했듯이 끝까지 책임져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책임 안 지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죠. 그래서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쌍둥이 놀랐죠. 그렇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유다가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돌이켜요. 이걸 이게 참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돌이키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먼 훗날을 보면 그것이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후로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성경에 돌아갔다는 얘기 없는데 나중에 보면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유다의 삶은 야곱 가문의 그 후로 보면은 유다가 자주 등장해요. 형인 루벤이 있고 그 다음에 형인 시므온,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한테 요셉에게,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도 대변인 격으로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의 삶이 이제는 그 전에는 자기가 어떤 허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이 변하고는 이제는 자기가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아픔의 상처를 마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삐뚤어진 자신의 성품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사건으로 삼습니다. 만약 이것을 계속 갔다면 유다는 자살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은 그가 삶이 생각이 바뀌었다. 왜? 아버지가 당하는 아들이 11명이나 있는데 뭘 그렇게 요셉에게 그렇게 집착하고, 이제 없어졌는데 뭘 그렇게 자식들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유다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네가 그런 일 당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대로 세상이 되어집니다. 내가 심은 대로. 이런 유다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보에 잠깐 그 그림을 계보를 통해서 봤지만, 엘이라는 이름이 깨어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깨다, 일어나다. 이것을 통해서 어쩌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좀 아버지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요셉아 제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아 제발 죽지 마 이런 뜻이죠. 제발 죽지 않았어요. 제발 살아만다 이러는 유다의 어떤 양심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둘째 원한의 이름이 능력, 힘, 능력, 그리고 강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그런 유다의 마음이라면 요셉아 어디서 만약에 네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네가 어디서 살든지 네가 힘있게 능력있게 제발 강하게 살아다오 이런 요셉을 향한 어떤 속죄의 마음을 유다가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라는 그 뜻이 기도, 그리고 평화, 화평,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유다가 정말 요셉을 생각하고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삶에 하나님 내 아우 요셉이 살아있다면 그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죠. 그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유다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파는 그 요셉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다의 삶이 바뀌어진 것을 보면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유다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암적 존재죠.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그죠? 그 귀한 마음과 그의 변화된 삶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귀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지폐가 아무리 짓밟혀서 우겨져 있어도 그 가치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도 낙심되고 실패하고 구겨지고 그렇잖아요. 때로는 시험과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밟혀지기도 하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짓밟힘을 당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성도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의 자체가, 우리의 가치, 존재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다의 삶과 같은 그런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사건마저도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나무는 안 떨어지겠죠. 그렇죠? 불어야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화려한 꽃이 져야지만은 그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늘 화려함만 추구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져야 됩니다.
그 화려한 꽃이 질 때는 흉측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열매라는 성숙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위대한 인물이라서 아닙니다. 내가 위대한 인물이어서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조금은 모자라고 조금은 부족하고 때로는 구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밟힘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서서 결론을 맺을 때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 어떤 것의 선택을 받고 있느냐,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해 가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달콤한 거짓으로 나를 통해서 세상을 파괴해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세상이라는 중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삶이 움직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그 달콤한 유혹에 또 넘어가서 그 거짓에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그런 질문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구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론을 내릴 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의 극작가, 이거는 라디오에서 이렇게 들은 건데, 그게 이제 버나드 쇼라는 그 영국의 극작가, 아일랜드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묘비명에 자기가 죽으면 이렇게 묘비명에 써달라 했다는 거예요. 그 묘비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걸 써달라는 거예요. 그 묘비명.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제가 그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삶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하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물쭈물하다가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간접적인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지 않고는 각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믿고 변화된 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또 이 귀한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 끝까지 잘 간직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내릴 때에 우리 모두는 최후의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한순간 한순간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복 있는 믿음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을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고 15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리 있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사람 희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